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주님 뵈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치욕적인 일을 당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독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6.25 6월 25일이죠. 한국 동란 정말 처절했지요. 언젠가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용산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가서 정말 이 한국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기념관에서 한번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만 남기고 다 빼앗기게 되어진 그 나라를 다시금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쟁 후에 좌파 우파의 갈등과 그리고 모함 속에서 그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바르게 잡아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잖아요. 군사 독재자들의 그 억압, 그 탄압이 그 속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조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국정혼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정혼란 역시 하나님께서 촛불을 들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만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드가 오니 뭐 어떠니 저쩌니 동맹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아내와 합니다. 정말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나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도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접근하여 소유하고 나누게 되어지기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는 요것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때로는 자괴감 속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도 내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견뎌내고 버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며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는지, 또 무엇을 해야지만 될는지, 또 우리가 거주할 곳이 어느 곳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디를 가야 될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는지, 그곳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의 40년의 광야 방황하는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이 여러분 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요새 캠핑이 한창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광야 40년 동안 캠핑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겠어요? 아니, 일주일만, 한 달만 넘어가도 이러실 것이겠죠? 그죠? 그들은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정착할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안식할 곳이 없는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40년 생활이 줄이고 목말랐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가 울부짖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지겨웠겠다 그 생각 들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맨날 먹은 게 뭐였어요? 40년 동안 주구장창 먹은 게 뭐예요? 만나. 40년 동안 그거 먹었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3일만 삼시세 때 주구장창 라면만 먹어봐요. 이런 생각 들죠. 그들이 줄이고 목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나왔지만 그 소와 양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초원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이 자신도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이 사육하고 있는 소와 양들에게도 넉넉하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그 육신이 피곤하게 되어지고 그 육신이 고달프게 되어지니까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힘든 나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얻지 못하는 그 40년 생활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40년 동안의 방황과 40년 동안에 줄이고 목마르고 40년 동안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처한 형편을 아뢰며 내 마음의 고난, 고통스러운 것을 토해놓으며 내가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도와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너의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며 너를 붙들어 주님의 안전한 곳에 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그라들고 깨어지고 망하여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부러지졌더니, 그 방황함 속에서 부러지졌더니, 그 애타는 형편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한 모든 형편과 여러분들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남모르게 쥐어뜯는 그 마음의 고통,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있잖아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에 확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저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주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주저하게 되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막하게 이럴 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의 광야 40년을 방황하기는 방황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사무쳐 지내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그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안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에게 안식이 있고 이제는 너희가 평안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지며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주할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가지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정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살펴보세요. 사방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야말로 눈 깜빡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내 삶이 어떻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40년을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이 모든 사건이, 이 40년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3부에는 잘 모르네. 2부는 다 아시더라고. 내가 물으니까 마르고 닳도록 울고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날들이, 그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인 사건, 기적적인 날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출애굽의 사건을 인용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잘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그 은혜로우심이 날마다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그렇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작물이 제대로 자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못이다. 못이 되게 하셔 주신다. 이거 그냥 막 쇠붙이 못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에 뭐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물이 있으면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입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그 인생 속에 광야의 못이 되게 되어지는, 광야의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입술은 메말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이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광야에 샘이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때는 그들이 평안했지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서 쩔쩔매던 자들에게, 그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마음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솟아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샘이 솟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실은 제가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본문으로 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 형편이 고난이 되어지고 곤고함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곤고함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닥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곤고함 속에 빠져드는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듣는 자는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감사와 찬양은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막에 샘이 솟게 되어지고 광야에 연못이 생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